여성에게 말하다. 예, 오늘은 영성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도, 예, 하느님을 설득하려 하세요? 예,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느님을 설득하려 하세요? 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한다거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리고 분심이 생겨서 기도에 몰입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제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5분에 끝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뭐 들어주시지도 않고 뭐 재미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임 때만 되면 어떤 기도 모임 되면 5분이고 10분이고 아주 줄줄줄 자유기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혼자서 성당에 아주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이전에 제가 그 말로 모건이라는 한 백인 여의사가 그 호주 원주민들과 겪은 그 사막 여행기에 대해서 텔레패시에 대한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로 모건이라는 그 백인 여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그 호주 원주민 참사람 부족에 의해서 그 뜻밖의 사막 여행을 합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죠. 그렇게 여행을 하는 도중에 어느 날 그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어딘가 30km 밖에 있는 동료가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기기 어려웠죠. 그래서 그 텔레파시가 끝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했더니 그렇게 물어보니 캥거루 한 마리를 잡았는데 꼬리를 잘라도 되느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동료가 굉장히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캥거루 꼬리가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로 소통한 거리가 30km.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텔레파시가 뭡니까? 언어나 동작, 이런 감각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정신과 마음의 교류입니다. 과연 이러한 소통이 가능할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잠시 후에 그 동료가 꼬리를 자른 캥거루 한 마리를 이고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땀을 펄펄 흘리면서 정말 한눈에 봐도 이 의사, 백인 의사가 봐도 아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캥거루를 잡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하냐 했더니 이들은 인간은 본래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우린 그걸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느낀 것이 너무 놀라운데 이들이 어떻게 30km 밖에 있는 거리에서 텔레파시, 정신적으로 통계가 가능할까? 이 의사의 결론은 이들은 정말로 서로 간에 그 죄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서로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서로 해야 될 그러한 사건도 없고 남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는가 이러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정말 저도 놀라운데요. 제가 그 오래전에 읽은 인류학자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도 최초의 인류는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과의 소통의 끈이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느님은 우리 여기 이 현존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느님과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나와의 주파수를 함께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성당에 가서 오래도록 기도하는 수도자들, 밤늦게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묵상하는 수도자들,
이러한 우리 수도자들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기도는 단순히 성차 앞에 머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기도는 기도문을 줄줄줄 외우는 것도 아니며 기도는 온전히 하느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우리 살레시오 성인은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연인끼리 주고받는 밀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애인끼리 비밀도 아니면서 밀담을 즐긴다. 소리 높여 말하면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만 알아듣게 속삭인다. 은밀하게 속삭일수록 귓속말은 더 특별하고 미묘해진다. 은근할수록 더 사랑스러워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레시오 성인이 기도는 바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인끼리 주고받는 밀담. 우리 돈보스코께서 여기서 창안했는지 모르지만은 아이들에게 귓속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내가 소중하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죠. 나와 너와는 특별한 관계야. 이 귓속말 안에서 서로 간의 그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나만 하느님께 막 매달려서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나와의 주파수를 함께 맞추어서 그 서로 간의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거죠. 마치 연인 간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조금씩 가까이 가듯이 그렇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는 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할까요? 대부분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듣기보다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듣기보다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나요? 내 말만 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없나요?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듣지 않는 경우죠. 예. 성당에서 두 손 모아서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대답은 들을 여유도 없이 펄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긴 했나라는 조금 그러한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련회에 오는 아주 이쁜 여학생이 있습니다. 2학년 초등학생인데요. 이 아이는 하는 짓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말도 잘하고 아주 마음씨도 이쁩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아주 근심이 많습니다. 근데 아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 아이는 이야기하는 걸 즐깁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잘 듣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 아이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안 듣는 데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들어야 하는 거죠. 그 철학자 로렌츠 오킨이라는 사람은요. 눈은 우리를 바깥 세상으로 데려가고 귀는 세상을 인간에게 데려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은 우리를 바깥 세상으로 끊임없이 세속적인 데로 데려가지만 이 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품게 해준다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 유명한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서의 그 사무엘 상관에서 보면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사무엘을 3번을 부릅니다. 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에게 찾아가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근데 이 엘리가 느끼죠. 아, 하느님이 부르신구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워서 다시 하느님이 부르시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대답을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하느님께서는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이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혹시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가.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가. 대체적으로 듣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감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강의가
별로다 하면 그때부터 잘 안 듣습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할 때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불쾌한 감정이 있을 때 잘 안 들립니다. 마땅치 않은 감정 잘 안 들립니다. 예, 이건 다 교만의 감정인데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잘 듣지 않죠. 기도하는 마음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낮추인 자세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용서를 청하는 회개의 자세입니다. 침묵하면서 듣는 것은 마음을 열게 하고 자신을 낮추게 합니다. 사무엘이 대답하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말씀하시죠.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당신 종이. 저는 비천한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온전히 자신을 낮추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진정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세죠. 그래서 하느님을 설득하려고 제가 원하는 것을 막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필요하고 이래서 필요하고 이래서 필요하고요. 이거 꼭 줘야 됩니다라고 하느님을 설득합니다. 해주세요. 그러고 해주지 않으면 뭐가 잘못됐나? 뭐 기도해야 소용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거는 내 욕심대로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이 중심이고 하느님의 뜻을 모색하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맞추려 한다라는 거죠. 그 프랑스와 바리옹 신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하느님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느님이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쉽게 하는 기도는 청하는 기도죠. 예를 들어서 뭐 소풍 갈 때, 야외 행사할 때 비 좀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비가 필요한 농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안에서는 우리 요즘에 제 주변에도 그 미혼 남녀들, 나이가 많은 30이 넘은 미혼 남녀들이 참 많은데요.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결혼? 좋은 사람 만나서, 예쁜 여자 만나서, 멋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기도를 합니다. 날씨를 좋게 해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취직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결과에 대한 기도도 좋긴 하지만 더 좋은 기도는 과정에 대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름다운 과정을 꾸미기 위해서 지금 준비할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취직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를 위한 과정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비 오는 중에서도 우리가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보는 그런 기도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혹시 남는 시간에 하려고 하지 않나요? 남는 시간에. 기도를,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가하게 저는 기도나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려면 식구들이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기도할 장소도 없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기도는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할 때, 그리고 혹시 남편이나 부인이나 만나자고 할 때, 데이트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나 시간 없어. 나 오늘 영화 봐야 돼. 아니면 오늘 드라마 봐야 돼. 오늘 주인공의 출생 신분이 밝혀져서 꼭 봐야 돼.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만나자고 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존중받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겠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는 거는 하느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겠죠? 사실 기도라는 거는 영혼을 채우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가 더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남을 때 기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죠. 혹시 기도를 생각으로 하진 않습니까? 예. 살레슈 성인은 모든 기도는 하나의 생각이다. 그렇지만 모든 생각이 다 기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왜 그랬을까? 누구는 왜 그랬을까? 원인은 뭐지? 내일 가서 꼭 따져봐야지. 그것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좀 분심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 이거 못하고 왔네. 내일 가서 꼭 해야 되겠네. 이러한 생각들.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막 뭘 분석하는 거 이런 거는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이 다 기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또 감정의 교류이다. 그 진실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교류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이야기할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레시오 성인은 기도는 바로 하느님과 소통하는 나의 감정을 확인하는 시간. 말도 이야기가 없어도 정서적으로 느낌과 감정을 온전히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침묵으로 온전히 하느님을 느끼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그냥 편안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하느님을 온전히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자신에 대한 연민과 집착. 기도로 인해서 나를 섬기는, 하느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를 섬기지는 않는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관계에서 쉽게 상처받고 토라지고 관계가 어렵죠.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에 대한 집착, 나를 보호하려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골탕 먹으려고 복수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가 강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느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나의 자리만 너무 커지는 거죠. 역대기 하권의 18장을 보면요. 아합 왕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예언자 400명을 초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그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바른 말을 하는 미카야라는 예언자를 꺼려합니다. 미카야는 결국 어떻습니까? 반대하죠. 아합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붕괴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의지로 가득 차기 때문에 바른 말, 유익함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 무조건 다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 괴로움도 기도라는 겁니다. 괴로움도 기도의 과정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꾸 누군가 미워지고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도 기도를 잘한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어느 날 주님을 부르면서 한탄합니다. 주님, 도대체 제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네 마음 안에 있었지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죄로 가득한 제 마음에 계시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웠느냐 아니면 즐거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물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그것은 바로 내가 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용서하고 싶어서 그 안에서 고통하는 거죠. 그 안에, 왜냐하면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괴로움도 고통도 기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침묵을 즐겼으면 합니다. 침묵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인디언들은 듣는 것이 곧 숨 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쉬운 거죠. 우리 물질 문명으로 아주 풍요로운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침묵과 듣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조용하면 어쩔 줄 몰라서 막 두드려댑니다. 아이들이. 산만한 아이들은 조용한 걸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시끄러워야 평화를 느낍니다. 예, 이것이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현대 문화의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철학자이면서도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키에르케고르의 시에서 이러한 시구가 발견되는데요. 나의 기도가 좀 더 마음을 모으고 내면을 향하게 될 때 나는 점점 더 말수가 적어진다. 마침내 나는 완전히 침묵하고 듣기 시작한다. 예. 기도가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고 그러면은 말수가 당연히 적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침묵하고 듣기 시작한다. 바로 이게 기도의 과정이죠.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침묵을 즐겁게 해줍니다. 예, 그리고 기도할 때 너무 내가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침묵하는 과정인데 제가 막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막 어떨 땐 제가 얘기하는 그것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나의 말을 들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 키에르케고르는 또 이렇게 말한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죽음에 이르는 병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단순히 하느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을 느끼는 그리고 그 쌍방의 소통 과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듣는 행위는 정말 기도를 기도답게 해줍니다. 그리고 활동 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중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살레시오 성인은 활동함 안에서 시끄러운 과정 안에서 기도하면서 평화를 찾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완벽한 사람. 예, 시끄러운 중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평화를 찾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기도는 나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활유가 돼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 여행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몸에 생기를 불러일으키도록 그 휴식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도는 나를 멈추게 해주고 그 쉬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 삶이 더 생동감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하실 때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회상도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에 깨어있는 것. 그러니까 신심생활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 하느님 현존에 대한 의식이라고 신심가들은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연인과 늘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그리움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갈망하라는 거죠. 바로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 이것이 바로 관상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 예, 이건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많은 영성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내 마음 안에 숨쉬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성서를 읽을 때나 하느님 앞에 기도할 때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말하는 영성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친구처럼 애인처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미지라든가 뭐 말이라든가 상징 안에서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연인처럼 내 안에 품으라는 거죠. 기도 장소는 내가 창조하는 곳이다. 어디든지 기도 장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기다리면서 또 일을 하다가도 잠깐 멈추는 그곳이 바로 기도 장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서를 읽으면서 이웃과 대화하면서 그 모든 것이 기도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요. 내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살레시오 성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느님의 현존에 깨어있는 것. 그리고 그 현존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모시는 것.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인간성, 측은지심이 가득한 그러한 인간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랑 똑같이 고통하고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단순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 친구처럼 애인처럼 그렇게 감정을 공유하면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느끼도록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침묵 속에 느낄 수 있도록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결심을 항상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는 실천이죠. 그래서 실행이 없는 기도는 자만심에 빠지게 한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덕, 결심할 때 엄청난 것을 세우려 하지 말고 작은 것. 내가 오늘 그 미워하는 누구에게 미소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그 집안일 그거 누군가가 자꾸 해라고 했는데 하기 싫었는데 그거 하나 고치겠습니다. 이런 작은 것,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결심을 세우라고 합니다. 예,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예,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느님과 함께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소서.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는 저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노력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과 마주한 그 순간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해소서. 그리하여 기도 후에 예쁜 그릇에 물을 가득 가지고 갈 때처럼 조심스럽게 그들 마음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에 소중한 물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 이 마음이 그 사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